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라온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어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갈등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장 배경과 생각이 다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살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일어났거나 혹은 일어날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을 하고 살아가죠. 이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쟤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키기만 할 때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상호간에 중재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 주변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인간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법의 시작이죠. 이렇게 사회 조직이 형성되고 법이 마련되고 그 안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 모세오경에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의 성품에 따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면 갈등을 직면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야 할 것입니다.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받아줄 것은 받아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사회생활을 참 잘한다 라거나 리더십이 있다 라고 평가하죠. 반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 자체를 외면해 버립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이것을 해결하기보다 아예 갈등 상황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행동을 하죠. 이런 갈등이 자기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기보다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일찌감치 떨어지는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상대방과 물리적 또는 심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이 갈등 상황을 아예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손해보다 이 갈등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이죠. 일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부드러워 보이고 온순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볼 때 속 터지는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런 속 터지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에게는 여러 차례 외부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갈등은 조카 롯과의 문제였습니다. 롯의 목동들과 자신의 목동들 사이에 영역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기보다는 아예 롯과 헤어지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이 롯이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었기에 이 조카를 후계자 삼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복잡한 양상을 해결하거나 마음에 심란한 일을 겪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카와 자신이 갈라서는 방법을 택합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재산에 있는데 이 재산을 조정하기보다는 아예 사람과 결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이렇게 갈등을 회피하려는 아브라함의 모양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아내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입니다. 이 건에 있어서 잘잘못은 명확했습니다. 노예 하갈이 하극상을 벌인 것이죠. 이 하갈이란 여자가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여자였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가진 아이가 여주인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고 주장한 셈이죠. 만약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당시의 일반적인 주인이었다면 그냥 여자 노예는 죽이고 아이만 취했거나 혹은 둘 다 죽였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좀 가볍게 처벌한다면 그냥 여자 노예를 채찍질하고 훈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도저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사라에게 넘겨버리죠. 전형적인 회피의 자세를 취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회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야말로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 역시 장자로서 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젖을 뗐고 이제 젖을 뗐다는 건 대충 한 5살 혹은 그보다 조금 어린 나이가 됐다는 걸 뜻하죠. 이때 이스마엘은 20살 이상의 성인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나이 차가 15살, 16살이니까요.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자, 다 큰 성인이 자기보다 16살 어린 아이를 놀려서 뭐에 쓰겠습니까? 이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놀리는 행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당신은 마땅히 이삭을 후계자로 삼아야 하고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압박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한 가장이 아닙니다. 그는 큰 부족을 이끄는 부족의 장이었습니다. 당연히 후계자 문제로 인해 집단이 나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이 발생하자 다시 문제를 회피합니다. 떼어줄 것은 떼어주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거나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중재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저 근심만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마음이 북적할 만한 일 자체가 생긴 것이 그저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 상황에서 이삭의 편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릴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족에게서 내보내 버립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가혹한 처사였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과 중년의 여성을 단 둘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조금만 내어줘서 보내버린 겁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 하나 없었고 정착해서 자립할 만한 재산 하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빈손으로 보낸 겁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본 사람 마냥 너무나 배려심이 없었죠.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고 이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이렇게 자식과 부인을 보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마실 것도 없고 자신을 지킬 수단도 없는 그 광야로 이 사람들이 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아브라함의 길을 또한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볼 때 참으로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브라함은 영적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은 아무리 실패를 해도 아무리 부족한 게 많아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챙겨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지요. 남들이 아무리 옆에 와서 당신 아들 좀 문제가 있어, 당신 아들 능력이 없어, 당신 아들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챙겨주고 내가 지켜줄 거야. 이게 자식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아버지의 태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챙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못난 거, 부족한 거, 그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다.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챙겨주고 지켜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남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서 잘나서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수정해 나가야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 이렇게 수정하고 고친 행동 근원에는 당사자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기질과 심리적 성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못돼 먹거나 모자라 가지고 그걸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것이 쉽게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인간은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다 이상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상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해주시고 우리의 악한 것들, 이상한 것들을 감싸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을 조금씩 고쳐 나갑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 말이죠. 물론 그 결심은 얼마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고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오는 한 달만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은근히 바라시고 또는 대놓고 바라시며 또 그것을 무엇보다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 삶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스스로 봐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이상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가 남달리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여서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신 것도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외면하고 마음에서 멀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참 피곤하고 무엇보다 조직의 리더이면 괴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성품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삶의 못난 부분들을 고치시고 채워주셨듯이 오늘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못된 성질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은혜만큼 나의 주변 사람의 부족함과 못된 마음도 너그러이 품어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그냥 등을 돌리거나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속끓이하는 문제는 싫어, 나에게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철이 없는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참 믿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의 부족한 것들을,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드사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본질상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 주변에 나와 같이 못난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막바지 코로나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위기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교 수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이 대학교 수시 접수에서 우리 귀한 수험생들, 주님의 자녀들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또 지원서를 넣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사 선하고 또한 순적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가장 큰 결함이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일을 만들어 가신 경험이 있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